고난주간의 시작이네요. 3월 25일 월요일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로 42절입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의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또 예수님의 그 삶을 걸음을 깊이 묵상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예수님의 삶으로 채우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과 성만찬을 다락방에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감난산으로 옮기셨습니다. 감난산이라는 이름 자체는 올리브의 산입니다. 올리브의 산에서 겟세마네라는 장소로 오셨습니다. 겟세마네라는 뜻은 기름을 짜는 틀입니다. 그러니 지금 예수님은 올리브의 산에서 기름을 짜는 틀인 겟세마네에서 마지막 기도를 짜내고 계십니다. 마지막 한 방울까지 짜내고 계십니다. 누가는 그 기도가 핏방울이 되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었다. 짜내셨습니다. 그간의 예수님의 기도를 살펴보면 제자들을 위한 기도, 또 사람들을 위한 기도. 그런데 겟세마네에서의 기도는 자신을 위한 기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자신을 위한 기도를 부탁까지 하십니다. 33절로 34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여기 깨어 기도해달라. 어떤 기도를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기름이 올리브의 산에서 기름을 짠 듯한 그런 겟세마니에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어떤 기도를 하셨습니까?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이 지금 받들고 있는 그 잔을 옮겨달라 기도합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신 아버지. 그 아버지 앞에 모든 것이 가능하신 아버지. 다 하실 수 있는 아버지. 그 아버지 앞에 지금 자신 앞에 있는 그 잔을 옮겨 달라고 합니다. 우리가 어찌 예수님의 그 깊은 고뇌를, 그 깊이를 어떻게 다 이해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라고 말씀합니다. 최종적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 앞에 자신의 기도를 거두죠.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구합니다. 결국 아버지의 뜻대로 될 것을 왜 기도했을까? 그 순간 아버지랑 함께 있는 거죠. 우리는 어떨 때는 참 이제 기도할 때 기도가 안 되는 순간도 있고, 또 이게 뭔가 해결이 되어지지 않는 그 막막함 속에서, 그 답답함 속에서, 깊이 좌절 속에서 헤어나지 못할 그때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고난은 이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고난일 수 있잖아요. 결국 아버지 뜻대로 행해달라라고 한다면 이제 그 고난을 감내하겠다라는 뜻인데, 그 잔을 마시겠다라는 뜻인데, 어차피 마실 거 왜 기도했지? 정말 힘들 때 더 힘든 건 누가 옆에 없다라는 거 아닙니까? 고민할 상대가 없고, 내 답답한 마음을 토로할 곳이 없고, 나의 그 외로움을 이해해 주는 이 없고, 그때 참 힘들잖아요. 근데 이 순간에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신다. 내 고난의 현장에 함께 하신다. 필립 얀시의 책 중에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그런 내용이 있어요. 제목이 참 그렇죠. 고난의 현장에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미국에 여러 총기 난사 사건이 있었는데 이 아이들이 무차별적으로 이렇게 죽임을 당하는 그 순간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 순간에 당신이 어디 있었습니까? 그 질문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내가 고통받을 때 당신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내가 정말 힘들었었는데 당신은 지금 그때 어디에 있었습니까? 책의 내용의 결론은 그 고난의 현장에 하나님도 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건져주시지 않고 총기를 난사하려고 하는 사람의 총을 빼앗지 않으셨는가? 왜 막지 않으셨는가? 책의 내용은 그거죠. 고통의 순간에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셨다. 우리와 함께 고통을 당하셨다. 고통받는 하나님, 고통받으시는 예수님, 구원자. 이 기도의 끝은 결국 아버지의 뜻을 간구하는 것으로 끝냈습니다. 이 기도 속에서 얼마나 깊은 영적인 교제가 있었겠습니까? 조금 더 우리가 더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전능하신 분이시네요. 그분이 전능하시기에 그분 앞에 능치 못함이 없어요.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런 그분이 전능하신데 괴로움을 짊어지십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해요.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라.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라. 그럼 천사가 받아줄 것이다. 근데 사실 이건 되게 우스운 내용 아닌가요? 하나님이 그거 못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그거 못 하시겠어요? 돌을 가지고 떡 못 만드시겠어요? 높은 곳에서 못 뛰어내리시겠어요? 하늘에서 내려오신 그분이
고작 성전 꼭대기에서 못 뛰어내리시겠어요? 그의 한마디에 천사들이 움직이고 부르고 얼마든지 부를 수 있는데 천사들이 그의 발 못 받아들이겠어요? 그러니 할 수 없는 우리에게는 그것이 너무나 어려운 시험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님에게는 그게 시험거리가 안 되죠. 수학 전공을 하는 교수님한테 구구단 3단을 외우라고 하면 그게 시험이 되겠습니까? 오히려 조롱하는 것이죠. 당신은 3단이나 외우세요. 구구단 4단이나 외우세요. 조롱거리 아니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라. 오히려 이건 조롱거리죠. 이 사단의 시험 속에 진정한 시험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진정 당신이 인간이 될 수 있겠는가? 인간이 되실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에서도 마찬가지죠. 이 잔을 정말 인간으로서, 사람으로서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사람이 될 수 있겠는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는, 무한하신 그분이 유한의 길을, 고통을 느끼실 필요가 없는 그분이 고통의 길을, 죄의 값에 대해서, 죄가 없으시니 죄의 값을 치르실 이유가 없는 그분이 죄의 값을 치르는 그 길을 가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난주간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고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주님 닮게 하여 주시고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